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진짜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울은 교회를 받게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이단으로 불렸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사울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짓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짓 사상을 퍼뜨리는 이 이단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외에 바울은 당시 최고의 명문 학교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또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런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로 여기고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된 사연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다메섹 사건은 사울에게 있어서 신앙과 신념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나사렛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진짜 구세주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자신이 핍박하고 반대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을 더 이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마 각자 뒤돌아보면 그런 게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고 그 지식을 붙잡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매진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그는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이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예전의 자랑거리를 다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의 이 부활은 즉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요. 즉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원한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불의 삶이 있고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둘 다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똑같은데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영불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영벌의 삶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고, 영생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 영생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러한 영원의 삶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영벌과 영생 중에 어떤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전사님 물어보나 마나 영생은 삶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하고 정말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고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못해 준비하지 못하면 그 삶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의 하루입니다. 부자의 일생이죠. 그런데 그 집 문간에 사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건건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불공평스럽게 보이는 대목입니다만, 그러나 그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고요. 그리고 부자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놓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그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산 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그가 왜 지옥에 갑니까? 얼음 좀 던져보십시오. 재정거 없습니다. 그냥 이 많이 보게 되면, 아니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냥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건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떠놓고 몇 번 읽으면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느냐. 물론 묵상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마실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안 되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쭉 보시고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갔는지, 왜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천국에 갔는지 부분을 놓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잠깐 나갔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누가 인생을 잘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잘 살았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자가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인생을 누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냐 하는 기준은 세상 살 때의 기준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만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최고로 잘 산 사람이고요. 잘 산 인생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최고로 못 산 인생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랑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구원을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게 여기기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소중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11절에 보면 부활에 이르는 것, 다시 사는 것, 이거 구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유불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어라. 아멘. 9절에 나오는 어라는 말이 있죠.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는 율법에서 난 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어입니다.
자, 의에 대한 공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론 수요일부터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로마서가 이제 강해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놓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다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의가 뭔지, 율법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주 상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가 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1학년 보고 유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이 뭐냐? 양 잡아먹은 날이다. 양 잡아먹은 날이다. 우리가 양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양 잡아먹은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무슨 양을 잡아먹었느냐? 예수님 양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양 잡아먹고 입싹 닦고 뒤돌아서가지고 흥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양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 잡아먹었으면 먹은 만큼 값어치를 해야죠. 그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좀 말이 좀 속속하게 표현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양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 양 잡아먹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그랬습니다. 알아듣는 친구들 알아듣겠죠. 우리 성도님도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을 겁니다. 양 잡아먹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태 같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중고등부 너는 그거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안다 그랬거든요. 부모님은 그 마음 안다. 내 자식이 다른 잘못한 거 뒤집어 쓰고 죽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부모 어디 있냐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는 거죠. 그러다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갖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냐. 분하고 원통하지 않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도 안 하셨다. 하나님도 말씀도 안 하셨다.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오늘 부활절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야 되고, 그 십자가에 매달 아무런 그거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탐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구절은 구원받기 위한 구절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목표가 다 이루어진 것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작점이 바로 구원받은 그 시점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 성화에 대한 것도 배울 거고요. 이제 다 배웠습니다. 성화되는 과정.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달라져야 되고요. 오늘의 내가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의 이를 개가 그 도왔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려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다시 집중된 삶을 산다는 거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가는 것.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이제 끊어내야 되겠죠.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에 옆길로 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섬기는 모습도 없고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것도 없고 특히 손해보는 것은 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집사님. 두 번째 거. 네. 10절 말씀 위에 개정 개혁하고요. 공동번역을 같이 제가 적어놨는데 위에 거 개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아멘. 그런데 공동번역은요, 확실하게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길을 본받는 것. 자, 보십시오. 제가 색깔을 넣어놨습니다. 알고 깨닫고 나누고 죽고. 예. 알고 깨닫고 나누고 죽고. 그 앞에 색깔로 뭐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본보다 나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1번 그리스도를 알고, 2번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3번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4번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작점이 요 4가지 점입니다. 4점. 이제부터 예수님만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 삶의 본보이가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요즘 그 장관들도 바뀌고 헌법재판관도 바뀌면서 TV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의 삶의 형태가 어떠한지 여러분은 좀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한 번씩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보면서 정말 미쳐가고 있구나. 나라가 온통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세상적인 부와 권력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만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층 인사,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러한 때에 믿음의 자녀인 우리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바라보며 그 지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세상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했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모두 버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신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늘 바라보면서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함께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